오늘 아침 기도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528장 찬송입니다.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주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리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요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제약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여로보암이었고 그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성하고 국가적인 부를 누렸습니다마는 하나님에게서는 떠났고 그리고 율법은 저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을 만큼 극도로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십니다. 참 슬픈 노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실 때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신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오늘 1절에도 이런 비극적인 말씀이 있습니다만 17절 말씀에도 비극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자, 여기까지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큰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7절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나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거죠. 이것만 해도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니요. 그곳에 머물러 계셔야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냥 지나쳐 버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고 말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현현 theophanie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감추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되 사랑과 인자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불편하고 저래도 비극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시작하는 1절에도 마지막 마치는 17절에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비극적인 일을 임하게 하실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나는 그렇게 이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처럼 큰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혹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7가지 큰 죄로 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교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나태라는 게 있습니다. 게으름을 말하는 거지. 저는 예전부터 게으름이 그만큼 극심한 죄인가? 저는 좀 게으르거든요. 게으름이 정말 7대 죄악 중에 들어갈 만한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연구를 해보고 책을 읽고 하는 중에 그 게으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게으름은 여호와의 일에 대한 관심 없이 하나님의 일에 나태한 것을 말합니다. 그게 7가지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커다란 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듯이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가 살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교회에도, 우리 자녀들을 대해서도, 온 나라를 대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잊지 않고 우리도 확신해야 되고 우리의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살 길임을.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제가 그젠가요 이 베델과 길갈에 대한 의미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종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브엘세바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사실 유다 중에서도 제일 남쪽에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성지와 같은 곳이었는데, 그런 곳들을 찾지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나아가지도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종교적인 행위가 곧 우리에게 참된 살 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로, 길갈로, 브엘세바로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그들의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종교적 행위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게 곧 우리가 살 길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자녀손들이 살고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과 15절 두 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4절과 6절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4절과 15절은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 그것은 대단히 어쩌면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선한 행위로, 섬김으로, 정의로, 공의로움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살되 율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우리가 마음을 넓게 쓰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내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심령이 넓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거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우리가 악을 행하며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인격이 좀 더 변화되고 사람들을 품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면 우리의 실제 삶에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덕스러운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거룩한 열정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도모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점점 변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 길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런 모습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이나 우리 가정의 모습이나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시고 슬픈 노래를 부르지는 않으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쳐 버리시는 않으실까? 혹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기는 임재하시는데 심판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실까?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답게 선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가를 부르신 것처럼 저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이 민족을 향하여 애가를 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시겠다고 하여 주셨는데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르실지언정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임재하실지언정 심판으로 임하지 아니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낙심해 있거나 무관심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일에 별 뜻이 없거나 그럼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던져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예배하려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써 우리를 통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덕스러움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감정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스러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그 영혼이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한번 외치고 우리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가 이제 5월 15일 금요일 저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는 이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황금 연휴는 지난 5월 5일로 마쳤습니다마는 이 황금 연휴로부터 1, 2주가 사태의 추이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스려 결코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허물어졌고 교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사옵고 우리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형편도 어려워졌으며 국가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속히어서 이 사태가 종식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과 진리가 속히 개발되어야 하겠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구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과 진리가 속히 개발되고 상경화되기는 해야 되겠사오나 어느 정도는 시간이 걸리겠사오니 그 이전까지 기존의 약을 이용하거나 새롭게 시도하는 치료의 방법들이 효험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방역당국이 정한 재생산지수 1이하로 차단하는 목표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간헐적으로 나오는 확진자들을 어쩔 수 없으나 그들이 이 방역당국의 통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5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고3부터 등교 개학하게 되었사오니 학교들이 잘 준비하게 하시고 등교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경제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도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영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악화되고 있는 제조업 경기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수출길도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 수출길이 열려야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겠고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부도 더 늘어날 수 있겠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사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영업자들은 이 국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국내 경기가 살아남으로써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도 적절한 때에
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자들이든 지금 너무나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규모의 재정적인 도움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타깝게도 이 분기의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업들이 이 분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도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조금씩 국가의 문을 열거나 혹은 경제를 위해서 봉쇄되었던 정책들을 조금씩 완화하는 경향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추세가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나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회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 자영업자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들어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성도들이나 목장 식구들이나 이웃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통을 받았거나 지금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특별히 지금도 퇴원하지 못한 채 병원이나 혹은 생활치료센터에 머물고 있는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속히 그들이 퇴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가격리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14일 동안의 자가격리 기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일로 희생한 사람들도 많이 있사온데 희생자들의 가족에 있는 그 슬픔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경제적 후유증이 너무나 크오니 이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주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사태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가 흔들리는 가정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이 가정 안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어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간에 양보하지 못하고 날선말로 비난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사 이런 일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더욱더 화목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사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 되고 혹은 조롱이 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홀미덤을 가진 성도들 혹은 이제 불신 부모님 밑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가 정말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으로 더욱더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성도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돌보시고 특별히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투병 중인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속히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완치되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겪는 어려움들 또 사역에서 오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지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지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돕는 교회와 기관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건강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일하시는 모든 분들, 그분들이 돌보시는 현지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그리고 그 사역지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곳과 성령에 채워주시는 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이 처한 어려움과 재정적 위기를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교지의 교회들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겨우 세워진 교회들, 이제 겨우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하기를 원했던 많은 현지인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믿음을 잃게 되지 않을까, 교회가 약화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우리 선교지에서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고 교회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안보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들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라마단 기간 중이오니 무슬림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복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억눌림이나 혹은 현실적인 박해와 또 핍박의 손길을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전 세계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나라들과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국가들 중에 사태가 심각한 나라들에서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나라들이 교만을 버리고 참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때는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나라들의 역사가 곧 기독교 역사를 할 만큼 기독교가 그들의 삶에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어느 때에선가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들의 교만이 크게 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주인이시오 참된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중동이나 중남미 등 의료기술과 의료 시스템이 낙후된 나라들을 지켜주시옵고,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이 나라들을 지켜주시고 그 백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보다 배고픔이 더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회적인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나라들도 있사오니 주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리가 고니 주님이 막아주시옵고, 이로 인해 우리 한국도 교회도 한국 사회도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